성령의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능으로 채워진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이죠.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붙잡힌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11제자지만 한 사람이 더 가입됐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며칠간 대략 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때에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순례객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특별히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날에 3,000명이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기 교회 있다, 저기 가다 보면 저 교회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그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그 모습이 건물이죠. 사실상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특한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의 몸인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몸과 머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흔하게 사용하는 비유가 되어지는데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먼저는 교회는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몸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관들이 있죠. 지체들 있죠. 손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온 성도님들이 한 가지 역할들을 하게끔 되어져요. 그것이 잘 조화롭게 연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바가 또 무엇이 있느냐면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아닌 것처럼 이것을 생명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몸이라는 건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자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성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체될 수도 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변화무쌍한 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왕성할 때는 참 좋은데 어떨 때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생명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을 해 나갔던 시기도 있었고 그런 교회, 지금도 그와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가 없어진 병들어 죽어버린 교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틀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개념적으로는 참 좋은 얘기죠. 교회가 없어지고 망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이야기지만 현실 속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앞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생명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그냥 교회가 여기 있다, 그냥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생명의 풍성한,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이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기에 속한 지체가 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세상으로 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란 말씀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단단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연합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면 먼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를 이루어,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은 이 부분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하고 그냥 별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수도 있어요. 또 설교하기 전에 늘 읽는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 뭘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 따로 혹은 아는 것 따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는 것은 많은데 믿는 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믿어야 되겠지. 그것을 이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한글로 봤을 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뜻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돈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우리 성경책을 그냥 단어 뜻을 풀이하듯이 해나가면은 절대로 성경 말씀에 원하시는 그 뜻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의 흐름을 찾아보면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4장 전체의 말씀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되라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가 되라.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 한복판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음과 지식을 하나로 묶으십시오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십시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는 자나 혹은 별로 알지 못하는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은 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그 고백 속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을 믿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믿음은 사실 뭐가 또 전제가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 아는 것이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야말로 뭐 신학 교수들은 많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별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과 잘못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모르면서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긴 믿어. 나는 믿긴 믿는데 그럼 뭘 믿으세요? 모르지만 하여튼 난 믿음이 좋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신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십자가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그냥 믿는다. 그럼 뭐예요? 마음속에 뭔가 열렬함과 뜨거움은 있지만 그 내용, 체계적인 교리,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마치 무당들의 열렬함과 같아요. 작두를 타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교리가 있어서 작두를 탑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속에 막 이끌리는 뜨거움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물론 이건 지식은 세상적인 어떤 이 머릿속에 이성적인 지식에 대한 욕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영적인 갈구였던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몰랐느냐? 그럼 바울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에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이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혼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개인적으로 막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뜨겁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건강한 믿음을 향해서 가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연합하는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으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을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분들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너무도 창의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성경을 보면서 너무 독특하게 보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성경에 대한 해석의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해석과
학문적인 그 기록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됐죠. 물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흘러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건전한 신학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하다 보면 위험에 빠지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아까 그런 거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저 내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믿음과 지식을 묶어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거죠. 이렇게 잘못한다고 해서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정말 너무도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건설적인 신앙의 흐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의 전통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 속에서 영적인 그 토양 속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거 완전히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자기 혼자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게 되어지면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이럴 땐 또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잘 깨우치질 못해요. 잘 돌아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단에 한번 잘못 빠진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에 한번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깊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혹시 그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로컬 처치에 돌아왔어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두 가지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되는데 완전히 틀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갈아엎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죠. 근데 이미 자기가 형성되어진 성경을 보는 틀을 이것을 없앤다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이 모든 것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해나가는 가운데 한 가지의 주제를 여기에 더 덧붙이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경고죠.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저는 어린아이를 만날 기회가 참 많아요. 제 삶의 환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저는 어린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어린아이. 그래서 늘 어린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애가 뭐 수십 명 되는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아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남의 애들. 그래서 애들을 이제 관찰할 기회가 많았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의 특징 뭐 순진하고 다 이쁘죠. 근데 이 아이들은 겁이 많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누가 와서 안아줘도 잘 모르지만 조금만 크면 낯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그냥 얼어붙습니다. 이 낯을 가리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친숙한 사람이 있을 때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놀다가 어떤 뭐 수리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뚝 불쑥 들어오면 애들이 조용합니다. 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마다 다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애들 그런 애들이 아닌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같이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칭찬하시고 천국 백성의 마들로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교훈으로 말씀하셨는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순진함이 있죠. 순진함. 그리고 한 가지에 전념하는 애들은요 뭐 하나에 빠지면 다른 거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한번 팍 빠지면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적으로 받든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성을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은 이거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딴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를 보고 있지만, 예. 다 그런 거거든요. 어른들은 이 기술이, 이 스킬이 너무나 뛰어나지만 아이들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시고 아이들이 좋은 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을 때 어린아이는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쓴 그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때 썼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난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아니고 한 7, 8살 이상 한 12살 이때까지는 어린아이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이디온 국민학교 한 3, 4학년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 4장에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파이디온이 아니에요. 네포이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번역을 하면 영어로 말하면 베이비입니다. 베이비처럼 되지 말아라. 이건 어린아이 미숙함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함. 아직도 자라갈 분량이 한참이나 남아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성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잘 속아요. 아이들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감춰도 어느 손이야? 어른들을 보면 뻔히 알지만 애들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한테 공 같은 걸 보여주고 야 여기 있다 하고 휙 절로 던지는 신용을 하면 아이들이 던진 줄 알죠. 아이들은 그래서 그쪽 가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애들 데리고 장난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금방 알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아주 미숙한 아이들은 그 정도도 속습니다만 조금만 성장을 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잘 속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린아이 단계, 너무 잘 속으면 안 되죠. 너무나 빨리빨리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되지요. 영적인 성장은 생명에 있어서 필수예요. 영적인 우리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그 상태로 지속이 되어지면 이 사람의 그 생명은 그야말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그야말로 터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또 아무리 그 말씀을 전달을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는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야 전달자가 잘못 전달했으니까 그렇죠. 또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양분으로 흡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것도 씹어서 삼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장성한 분량이 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정말 흡수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날마다 이유식도 못하는 우유만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그냥 조그만 것을 자극해서 두려워 떨고 잘 속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그야말로 필수가 되어지는 거죠. 어린아이 모습을 벗어나 성숙하게 되어져서 여기 보면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이 괴율이란 말이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어린아이 잘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속임수. 간사한 유혹,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거센 풍조가 있어요. 풍조.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거대한 풍조 흐름, 그 흐름 가운데 사람이 이끌려가기가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 이것에 떠밀려 다니지 말아라. 또 다른 성경의 말씀 보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 헤매는 이때
성도들이 정말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뭔가 사물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데 너무 이제 좌우로 쉽게 치우치어 가면서도 말이죠.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이 위안을 어떻게 삼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돌아보니까 다 그렇대. 이걸 우리가 위안을 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다들 그렇대. 장로님도 좀 그렇고 성도 오래 교회 다녔다는 분도 다 그렇고 다 그렇대. 자, 이렇게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마델링을 잘못 선택한 것이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서 연합을 이루고 거기서 성장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 풍조를 보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위안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과 참된 일로 연합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성장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참된 말과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랑 가운데서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성장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미움과 다툼이 있는데서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거냐? 그러면 최고 좋죠. 그런 사람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난 행복해.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이런 즐거움을 내 주변에 항상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요즘 너무 좋아.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다 간절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경우, 희생과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연합은 이룰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진실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빠지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면 관계는 흐트러지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늘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면 그것이 지속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무슨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틀이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짓이 있는 곳에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또 어떤 지위를 부여하셨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지배자잖아요. 지배자.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세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 어떻게 깨어집니까? 그냥 단순히 아담이 하나님을 좀 거역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과같이 생긴 거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지독한 범죄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 정도 심각한 거 이게요? 바로 거기서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짓은, 죄는 아주 사소해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관계를 끌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오신 이 창조의 세계도 죄의 단 한 번의 그 죄의 그 행위 때문에 깨지고 무너지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 갖고 있는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죄악의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그건 우리 습관이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거짓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 놓죠.
관계가 건강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참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꿋꿋하게 바라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임기응변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임기응변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실한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생명력 있게 연합하라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강하게 붙어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했어요. 그게 13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어요. 근데 또 16절로 내려가다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16절 말씀 여기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두 번 썼죠.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숙이 이루어지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전케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연락과 상합이란 말씀, 먼저 연락이 나왔는데 이 연락은요, 온 성도들이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이 지체들이 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연락이라고 그래요. 연락.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 거기에 관절이 있죠. 이 조인트잖아요. 조인트. 그렇게 해서 온 파트들이 다 연결되어서 결국은 손가락이 손을 만들고, 손이 팔에 붙어 있으므로 이 팔목에 붙어 있으므로 또 이 팔을 만들고, 이것이 어깨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 신체에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각 마디로 다 연결되어서 여기서 생명의 통로가 이루어지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만약 이것이 딱 원래부터 그냥 하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원래부터 통으로 돼 있다. 몸이 아니고 눈도 못 감고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근데 여기 각기 다양한 파트들이 연결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몸을 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생각하고 같은 다양한 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 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또 이것은 또 아무런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파트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연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합이란 말이 나왔어요. 연락과 상합. 뭐 비슷한 말 같은데 이 상합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상합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생각하면 그냥 뭐 get together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좀 미흡한 번역이고요. 이 상합이란 말은 knit라는 뜻이에요. knit. 우리가 여러분 혹시 여기 여름이니까 knit를 입으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혹시 있어요? knit. 짠 거죠. 짠 거. 털로 짠 옷을 knit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마치 실로 직조 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될 것이냐. 니트는 큰 숭숭뚱뚱한 니트가 아니라 사실상 이 모든 게 니트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건 다 니트예요. 사실상 조밀하게 짜 있는 거죠. 아주 가는 실로. 지난번에도 어디에 가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이제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방탄복을 입어요. 방탄복을 어떻게 만드느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철판 같은 거, 특수한 철판이겠죠. 총알을 못 뚫는 그 철판을 대가지고 앞뒤로 대가지고 이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베스트, 조끼를 만들어서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겁겠죠. 활동하기도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딱딱하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또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방탄복이 섬유로 짠 게 있습니다. 섬유. 그래서 이 실인데 이게 옷이에요. 그냥 가벼운 옷입니다. 가벼운 옷인데 그것을 하나 딱 입으면 총알이 뚫지 못하는 방탄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로비드로 찍어 놓으면 총알이 탁 들어갔다가 그 방탄복 그 섬유로 짠 옷감인데 거기에 딱 부딪히면 총알이 어떻게 되면 확 뭉개집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총알이 못 뚫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원사들, 실들이 어떻게 그 실의 강도가 물론 굉장히 센 거겠죠. 그것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총알도 뚫지 못하는 방탄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짜여진다는 것,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삼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삼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조인트가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처럼, 또한 온 그 섬유를 만들 때에 실들이 아주 조밀하게 짜여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타이트하게 단단하게 연합되어지면 총알도 뚫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교회예요. 자, 교회를 생각하면 허술하기 그지없는 게 교회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게 이 목회예요. 답답한 게 저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학교 같으면 점수라도 줄 테인데 A 당신은 B 이렇게 도 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못하죠 그거. 예. 점수도 못 매기고 못할수록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못할수록 물론. 예. 자, 당신은 A입니다. 자꾸 이러고 제가 다니면 그분은 원래는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클 때마다 만나가지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원래는 A는 아니에요. 원래 A는 어떤 분들이냐? 제가 봐도 본질에 많지 않은 사람들. 예. 내버려도 항상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구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A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등수 못 매긴다니까 지금. 등수도 못 매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같이 무질서한 곳이 없는 것이고 교회처럼 유약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유약하지만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단단하게 섬유질처럼 짜여지고 니트가 되어지면 세상의 총알이 세속적인 것이 뚫지 못하는 방탄복과 같은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발휘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이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문제도 니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세상을 향해서 뭔 도전을 해. 정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깨어나고 단단하게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주의 거룩한 사역의 부름 가운데 충성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 딱 짜여 있으면요 총알이 못 뚫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노아의 방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잣나무로 짓고 3층으로 짓고 제가 그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물 셀 틈이 없이 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줄줄 세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년은 최소한 떠 있어야 되는데 1년은 홍수나고 1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라. 방수 처리가 완전해야 돼요. 방수 처리가. 뭐 아무거나 뚫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꽉 짜여져 있어야 돼요. 느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에게는 계속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이 자라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몸 가운데 붙어있는 지체들도 같이 연합하여 성장을 이루게 되어져요. 몸은 커졌는데 내가 만약에 파트가 한 손의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다른 건 다 커지는데 손이 안 커질 수는 없는 거죠. 같이 붙어 있으면 생명의 교류를 통해서 손도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설립된 지가. 교회를 창립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카고에 또 하나가 늘어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 시카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일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시카고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런 소명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션 스테이먼트로 항상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사역이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관절과 관절이 서로 연합되어 몸을 이루며 실들이 연합하여 어떤 천을 이루듯이 짜여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길
이루어가게 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 주변에 잃어버린 백성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발견하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구원의 방주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영혼이 변하고 과거의 모습은 깨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가지고 친교를 지내고 잘 좋은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을 가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은 너무나 그 꿈이 소박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질, 성도들의 참다운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아이덴티티,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건 망각이에요. 망각.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여러 성도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요. 그런 분들이 서로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실상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자연현상은 내버려 두면 다 무너진 쪽으로 가요. 무질서를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죠. 날마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요. 무질서를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무질서를 향해서. 질서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쏟아부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부으심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응답하는 성도들의 에너지가 정말 강력하게 쏟아부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그 가운데 정체가 아니라 무질서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으로 새로워지면 이 주변에 챌린지를 던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이 주변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작은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너무도 작은 것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더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말 중에, 톨스토이가 많은 작품을 썼죠. 단편부터 시작해서 장편은 읽기가 좀 너무 방대하고 난해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단편들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단편들 읽어보면 그가 또 신앙인으로서 던져주는 영향이 많은데요. 그 중에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곳저곳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82세쯤인가요? 그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인생 말년은 많이 여행을 다니다가 결국은 여행 중에 죽어요. 그 사람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차역인가요? 여기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객사라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요. 죽음도 여행길에서 맞이했죠. 이거 뭐 불행한 거라고 꼭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한 곳을 여행을 하다가 한 예쁜 소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소녀를 자기가 묵었던 숙박했던 그 집의 주인집 딸이었어요. 아주 예쁜 소녀였는데 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병색이 분명한 거죠. 사람이 뭐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빨간색 가방, 가죽으로 만든 그 가방에 이 여자아이가 그것을 보더니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이게 쫄라다기 시작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참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좀 난감했겠어요. 이 아이야, 이게 좋아 보이냐, 이게 이뻐 보이냐, 얘 너무 이뻐요, 저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분도 연세도 있고 뭐 무슨 물건에 욕심이 있겠어요. 이제 정말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내가 여기를 조금 갔다가 다시 너한테 돌아올 거다. 며칠 안 걸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에 여기 안에 물건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내가 돌아오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여행을 하고 다시 그 집으로 약속을 지키려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어요. 그 소녀를 찾으니까 그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 가방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가방을 찾는 중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때 한탄과 후회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그 소녀가 묻힌 묘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묘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한 말이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그가 마지막 노년에 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무두셀라도 1000년은 못 살았어요. 10,000년은 아무도 못 살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연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헌신 또한 연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눈이 점점 침침해져요. 정말 저 눈이 좋았어요. 그냥 다 보였어요. 조그만 것까지 다 보였는데 그게 몇 년 사이로 금방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찬송을 해도 이제 또 호흡이 짧아가지고 헥헥거리고. 그래서 제가 30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때도 무슨 농담 삼아 하면 어른들이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40대에 그 얘기를 해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뭔 그런 얘기를 하면 혼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당신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저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런 거구나. 기력도 쇠하고 숨도 가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의욕도 과거보다 떨어지고 이런 것이로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있질 않아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급함은 또한 믿음의 적이에요.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해. 문제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나쁜 것은 게으름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의 무책임은 이것 또한 더더욱 나쁜 것입니다. 헌신의 연기는 더더욱 나쁜 거예요. 1000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떤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 챌린지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이 땅에서 그저 하루하루 자기의 틀 속에 이것이 선인 것처럼 전혀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주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타이트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슨하면 안 돼요. 타이트하게 연합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얼마든지 쓰여지며 정말 견고한 진을 파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지르기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합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